그대로 서신 채로 우리 찬양을 하면서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실까요? 이제 일부 예배를 거의 한 달 반 만에 드렸는데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축복하는 모습은 계속 2부 예배 드렸던 분위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2부 예배 모두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게 축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다시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희한테 익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코끼리 몸무게. 코끼리도 그 지역별로 따라서 사이즈가 다르다고 그래요. 아시아에 있는 것, 아프리카에 있는 것들이 사이즈가 다른다고 하는데 아기 코끼리는 태어나면 역시 코끼리인 것 같아요. 한 150kg에서 200kg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자란 코끼리는 몇 킬로나 될까요? 그냥 일반 평범한 코끼리는 3톤, 3,00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커스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들여진 코끼리는 대개 4,000kg에서 5,000kg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무게가. 그런데 그 코끼리가, 큰 코끼리가 발에 평소에는 쇠사슬 하나 묶어서 조그만 쇠기둥에다가 묶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3,000kg가 넘는 코끼리가 그냥 묶인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0kg 정도 되는 코끼리면 조금만 힘쓰면 그 쇠사슬 묶인 것을 쉽게 발로 끌면은 끊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묶여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묶어서 기른다고 해요. 그래서 의례 자기는 쇠사슬이 발에 묶여서 기둥에 묶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끼리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비슷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질 수 있다고 믿음의 엄청난 위력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평소에 믿으면서 사는데,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마치 쇠사슬에 매어서 기둥에 매인 코끼리처럼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누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정체성을, 내 아이덴티티를 알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는 누굽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면 사람들은 내가 좀 부유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값비싼 것을 소유함으로 내가 부유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해요. 운동을 해도 운동 시작할 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운동복은 뭘 입고 운동화는 어떤 거를 사고 거기에 마음이 관심이 많이 있어요. 등산을 할 때에도 등산보다는 등산복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로 다른 사람처럼 자신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끼리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 파워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의의 기둥에 묶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안 해요. 일이 닥치면 걱정부터 하고 또 사람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서 다 그런 거는 아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저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기도나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답답하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 나는 누군가,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가 하고 시작하는데 나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음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본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그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예요. 나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포기하는 것이, 오늘 헌금을 드리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도 뭔가 하면 내가 주인을 삼았던, 내가 사랑을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저희들은 고백을 했어요. 나는 누군가 하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그건 뭔가 하면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나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불끈불끈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불끈불끈 솟던 것들을 포기하신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우리가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비방하고 조롱할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지나간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언제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언제 가장 눈물 나고 한숨 쉬면서 지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려고 할 때 대부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지. 나는 누군가 하면 내 삶은 이제 십자가에서 출발했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대부분 판단을 해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면접 시험을 보는 그 회사 지원생들은 뭐예요? 자기를 많이 가꾸고 단정하게 보이고 또 자신 있게 보이고. 어떤 자매님이 회사 시험 면접을 하는데 그 옆에서 그 자매님을 코치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계속 웃으면 좋을 것 같다고 웃으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접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고 웃으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자매가 취직시험에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모습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분이 내 삶을 이제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계속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손붙잡고 바라보며 가면 어려운 일이라도 나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언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드러내게 하려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늘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날 보고 자랑할 게 있냐고 물어보면 나는 약한 것 이상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의 모든 평가는 성적과 어떤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지만 그것도 학생에겐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약하고 연약할수록 내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요 사슬에 묶인 코끼리처럼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은 비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저급한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왜 바울에게는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자신이 누군지를 돌아보고 알게 되니까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연약하게 느껴질 때에는 주님을 붙잡고 강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여겨질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은혜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담되고 신경 쓰는 것, 가꾸고 꾸미고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가면요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돼요. 제가 처음에 목회했던 곳은 하와이에 있는 호노루루라는 큰 도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20분 가면 마우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섬에 제가 31살에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그 섬에는 섬 전체 인구가 한 6만 명 됐고 한국 사람들이 250명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다니던 학생이 마우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 있는 좋은 우수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촌에 경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국 아이가 그렇게 돼가지고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축복하고 얘를 격려해갖고 동부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 학생이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엄마, 거길 갔더니 다 나보다 공부를 잘해.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랬대요. 어머니가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야, 이제야 세상이 넓고 네가 운물한 개구리였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 자기보다 나은 애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니까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 그래서 그 섬 깡촌에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간 애가 그 어머니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훌륭하게 대학을 잘 마치고 이제는 뭐 성인이 돼서 잘 지내죠. 그럼 거의 한 30몇 년 전 일이니까 오래전이죠. 여러분, 그래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뭐 학생들이 코올리게들이 모여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줘갖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풍선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개구리 어머니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개구리가 자기 새끼 개구리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 새끼 개구리는요,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큰 줄을 알았다고 해. 근데 어느 날 세상 구경을 갔더니 자기 엄마보다 엄청난 강아지 한 마리를 본 거예요. 엄마, 내가 뭐 이상한 걸 보고 왔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강아지가 엄청나게 커. 어머니가 개구리 배를 누르면 배가 튀어나오잖아요. 배를 누르면서 이만큼보다 더 크냐 그러더니,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풍선을 한 절반 정도 훅 불어요. 엄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미개구리가 자기 배를 또 톡 치면서 이만큼 풍선을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불었어요, 선생님이. 아니, 그거보다 더 커.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어미개구리가 배를 치면서 이만큼 크냐, 이제 배 터질 지경이 더 커. 우리 선생님이 풍선을 훅 끝까지 불다가 풍선이 그만 터져버렸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풍선 터지는 모습이. 근데 이제 와보니까 아,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거 의식하면서 살면요, 우리 세상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아신 거예요. 근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건 뭐겠어요? 아무리 거친 세상을 살더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쭉 보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우리 누가 손님이 오시면 집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 집같이 편안하게 계십시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 집같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빈말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내 집같이 있으면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서랍도 열고 장롱에 뭐가 있는 것도 쳐다보고 심지어 부엌에 있는 찬장까지 열어보잖아요. 무슨 양념 쓰나. 그러면 좋아하는 분이 없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내 집에 들어와서 이거저거 열어보고 간섭을 하시면 싫어해요. 나는 누구냐 하면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새롭게 출발한 사람이고 송두리째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긴 사람이에요. 염려가 닥쳐오고 어떤 때는 상대방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우면 얄밉기도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졸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손님으로 대하지 말고 주인으로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나예요. 괜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나를 감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세상에 드러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신다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그 안에 편히 계시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할 때나 연약할 때 늘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 자신이 싫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좀 월등하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열등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완전한 모든 인간의 모습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니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손님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게 해주기를 원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잠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보면 우쭐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반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상대를 보며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함께 나와 죽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힘듦을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저희는 주님을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었던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마음에 안고 품고 가슴 아파하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